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바울의 사형을 앞두고 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마 사회는 법이 지배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물론 로마 황제의 권위가 절대적이었지만 한 사람을 사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판의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 재판이 어땠다고요? 16절이 재판 이야기인데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이 재판이 전부 우리와 같이 삼심제도였는데 첫 번째 재판할 때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이제 재판관들 앞에서 당신 무슨 죄가 있어? 당신 이런 죄가 있지?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고 선동하는 죄를 범했지? 이런 질문들이 주어졌겠지요? 그때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요즘 우리는 법정에 가면 우리도 스스로 변호할 수도 있지만 때로 어떤 사건들은 변호사가 꼭 있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당시에는 변호사가 아니라 당시에도 변호사가 있기는 했습니다. 근데 구하기 힘들었겠죠.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변호사가 아주 귀한 시절인데 그래서 스스로 변명하기도 했지만 주로 친구들이 와서 이 친구가 말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사귄 친구인데 그런 잘못은 없습니다 라고 변명해 주는 것이 재판의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오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바로 갈 수 있지만 멀리에서 소식을 듣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재판 날짜까지 도착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바울에는 결과적으로 나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었다. 재판장에 섰는데 나의 목숨이 달린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나를 변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참으로 외로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 다음 말을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다.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 순간이 되었는데도 내가 그 사람한테만큼은 원수를 갚지 못한 것이 너무 한이 되는구나, 이렇게 끝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바울이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 17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17절 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지금까지 바울의 지난 인생을 살펴보니까 복음을 위해서 긴 세월을 살아왔는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나의 곁에 계셨고 지금도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니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이 괜찮은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일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자꾸 지금 자기 곁에 없는 사람들을 자랑해요. 내가 말이야 이런 사람도 알고 이런 친구도 있고. 그거 왜 그러냐 하면요, 외로워서 그렇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마음이 허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곁에 주신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향교회에서 누군가를 만나면 정향교회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허전하기 때문에 옛날 일 생각하고 또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 내가 나중에 잘 될 거야. 예, 여러분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 곁에 있는 자들과 잘 지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도록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이유는 그것이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바울의 고백이 천국의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18절에 가면은 천국에 들어가서도 나는 주님과 함께 할 것이니까,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경에는 이런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혼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이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아버지 곁을 떠나야만 했잖아요.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근데 가는 길에, 외삼촌 집에 가는 길에 광야에서 사막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사람이 내 곁에 없다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겠죠. 누가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누가 좀 함께 해주면 좋겠는데, 그래도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끔 교회에서 사다리에 올라갈 때가 있는데, 이제 우리 교회가 좀 높은 사다리가 생겼는데, 그때 가끔 생각해요. 이 부를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일단 제가 급하니까 혼자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 홀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그 많은 백성들을 이끌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하나님, 저 아무것도 아닌데요, 저 말도 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이 또 붙이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세는 형을 붙여주었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침에 이 인생물을 출력하다가 조금 늦게 나왔는데, 우리 중국 선교사님께서 10월 11일 날짜로 보내신 내용인데, 이제 저한테는 좀 늦게 도착했습니다. 지금 아마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 있죠. 그런데 중국은 동시에 지금 중국 정부 안에서는요, 또다시 많은 선교사들을, 이게 정확하게 10년 전에 2016년에 약 1,500명의 선교사님들을 쫓아냈거든요. 중국이 선교사님을 쫓아내는 건 말하자면 스파이라는 누명을 씌웁니다. 너희들이 중국 내부의 정보를 한국에, 특히 기독교인들은 한국에 보내고, 또 그게 미국에도 가서 우리 중국을 해롭게 하니까 똑같은 이유로 10월 9일부터 베이징, 상하이, 저장, 우리 한자로는 절강성인데요, 산둥, 광동 이런 지역에서 대대적인 선교사들 탄압 작전, 죄를 무조건 갖다 붙이는 거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분의 기도 제목이 감옥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외롭지 않도록, 그 가족들까지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함께 우리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중국에서 오셨던 그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보냈습니다. 기도할 일들이 곳곳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가 살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바울만 변호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처지가, 우리의 현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변호를 받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죄인임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나는 인생 살면서 죄라는 건 구경도 못했습니다, 그러시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임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믿음입니다. 바울도 지금 그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곁에 주님이 계신다, 괜찮다, 나는 너희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는 담담한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9절을 가보면요, 바울이 마지막으로 인사합니다. 기억나는 사람들이 더 있었어요. 이제 편지가 마무리된 것 같은데, 18절을 보면요,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했으니까 이제 편지가 끝났구나 하는데, 몇 마디가 더 이어집니다. 생각나는 사람들이 또 있는 것입니다. 브리스기와 19절,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고린도 전후서에 나왔던 사도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부부였죠. 이 사람들도 로마에서 쫓겨났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자기가 제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어려움에 처했던 사람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개인적인 사정도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죠. 20절 같이 볼까요?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한때는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은 어떤 이유로 고린도에 있고, 또 드로비모라는 사람은 특별히 몸이 좋지 않아서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함께 가다 보면 때로는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죠.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21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어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무도 없다고 했지만 처음 재판받을 때는 아무도 없지만 지금 바울을 누군가가 찾아온 것입니다. 네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때는 내 곁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이들이 함께 있다. 이 사람들도 너에게 문안한다. 바울 선생님 뭐 하십니까? 내가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고 있는데 내가 당신들 이름도 여기다가 적고 있습니다. 그 곁에 있던 사람들, 어블로, 부데, 리노, 클라우디아, 그분들이 곁에 있는데 옷은 가지고 오라고, 옷을 가져오라고 이미 말했었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겉옷을 가져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거 아직까지도 바울의 마음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왜? 육신이 추우니까.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죽음을 앞두고 있다고 아픈 게 사라집니까? 추위가 사라집니까? 옷은 가지고 오라고 한 번 더 부탁하는 것입니다. 22절 같이 봅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각자도 다 개인의 사정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듯이 모습들을 보면은 그래 저에게는 이런 사정이 있고 이런 형편이 있고 이런 기도 제목이 있지. 우리 각자의 형편이 있지만 우리는 믿음 안에서 만난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마지막 요원에 그 말씀들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 믿음이 이 동역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함께하는 자들이 정의교회 가운데 믿음의 친구로 믿음의 형제자매로 함께하기를. 여러분 교회는 헛된 말들이 계속 오고 가면요 교회는 금세 힘을 잃게 됩니다. 믿음은 함께 지켜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엉뚱한 얘기하면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하고 때로는 충고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는 자리에 모이게 하셨으니 그 기도 안에서 서로를 향한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적는 편지를 여러 번 우리에게 기회를 통하여서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는 이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친구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고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이 놀라운 바울의 고백을 우리도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무엇으로 채우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소유로, 우리의 가진 것들로 채워가겠습니까? 하나님, 믿음으로 채워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무엇으로 채워도 우리의 허전한 심령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셔야 하는 자리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우리 삶의 긴박한 기도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나만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 먼 땅에서 감옥에 갇히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꺼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곁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도 기도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